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참으로 좋으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 물건을 놓은 장소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찾아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아빠, 책상에 한번 잘 찾아보라고. 그럼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야, 내가 바보니 거긴 내가 맨날 앉아있는 자리인데 거기도 안 찾아보고 잃어버렸다고 했겠냐? 응? 애들한테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을 못 찾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딸들이 저에게 제가 찾던 것을 찾아와서 건네줘요.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말을 해요. 아빠, 책상 위에 있었어? 응? 내가 항상 있는 곳이 책상이니 대충 살펴보고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강력하게 말한 제가 부끄러운 순간들이었지요. 그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확신, 우리의 지식이라는 선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두에게는 자신에게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이 시점에 선이라는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냐 야냐.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만큼 우리가 어떤 선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른 예시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로 딱 나눠져 갖고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심하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이 마태와 이 시몬 베드로만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 총구 속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인 성향도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모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요. 문제는 어떤 선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선에 갇혀가지고 파벌주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갖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보다 훨씬 더 구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기존 질서를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한편 이런 말씀을 아주 종종 하셨어요. 무엇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하고서 얘기하시는 표현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오랜 전통을 띄웠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진보주의자였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존재했던 문화적 규범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전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셨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길요 개처럼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전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진보적인 분이셨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잘 보시면 이 보수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해요.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질서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이렇게 팽배하게 파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이 성경적 기독교는요 아주 혁신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또 타락한 세상에서 기독교는요 크리스천 남성이 총각이거나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요 기독교는 보수 가치인 일부 일처제와 진보의 가치인 남녀 평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기준과 선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선에 갇힌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에 서 있는 순간 우리는 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에 딱 서 있다, 내 신앙, 내 정치적인 성향, 그래갖고 어떤 선에 딱 서 있는 순간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선 안에 서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선 밖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갈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내가 듣고 있는 세상의 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 자기가 쳐놓은 선 안에 갇혀갖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높은 이상의 세계, 저 천국 본향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선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요 늘 죽음의 이역 가운데서 빛났다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의 선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사람은 선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은 선 밖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또 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계입니다. 한계. 선이 그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넘을 생각도 안 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선이 딱 그어져 있으면 거기서 넘으려고 안 해요. 근데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선이 뭐냐면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지요. 부활은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선 역사였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선을 뛰어넘으시고 우리 보고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1년 365일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선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밖의 삶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요,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마로 가게 된 배경이 이래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은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이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예수쟁이들을 잡는 아주 열렬한 유대인 신봉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휘까닥하더만 예수의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였다고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작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 걸리기만 해라, 아주 요절을 내겠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너 예루살렘이 어디냐, 유대인의 본상지 아니냐, 저기 가면 너 죽는다 했는데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방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일들, 소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간증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1절에 야,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율법은 생명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모세율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배반했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방인과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개라고 했다고.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갖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간증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소동을 제압하러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결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와서 결박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잡아가지만 말고 내가 좀 변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천부장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의 간증을 조용히 듣기 시작하자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에 확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천부장이 채찍으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시민권 가진 자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재판도 못하고요 함부로 형을 가할 수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라 하니. 천부장은 돈 주고 이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결박을 했지요. 채찍질 하려고 했지요. 이거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이 목숨이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이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 앞에 데려가서 세우게 돼요. 넘겨버리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었다고 오늘 본문이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길을 맞이하게 돼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자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지요.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든 건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막 군중이 일어나갖고 유대인들이 군중이 일어나갖고 천부장에게 잡혔는데 그 잡히는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총독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요. 우리 삶에는 늘 선이 있다는 거지요. 자신이 제안한 것이든 상대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든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 안에 갇혀 살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선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보시죠. 바울은요, 목숨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했다면요, 천부장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먼저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도 안 했죠.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참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선을 넘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요, 선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선에 갇혀 살지 않고 선 밖에 서서 선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종, 신분 혹은 성별, 학벌 등의 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삶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는요, 그런 선에 갇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어서 종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누군가 우리를 선 안에 가둬놓았는데 우리는 그 선 안에서 사역의 현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까지 일어난 사도 바울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배설물로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경력도,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뭡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그 자랑거리들도 여러분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하늘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승리하는 자들, 성공하는 자들에게는요, 환경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독특한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아주 독특한 눈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요.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강한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엔테오스라는 단어예요. 엔테오스. 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고, 테오스라는 얘기가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일에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켜갖고 야, 신들린 듯하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안전하고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그 뜨거움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생길 때요, 사람들이 쳐놓은 선들 필요 없어요. 뛰어넘게 되는 거지요. 죽음의 선까지도 뛰어넘었는데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일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지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은 우리를 가두지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선 안에 있으면요, 모든 선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가장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염병만큼 쉽게 선을 넘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염병은 국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향해 지칭하는 아주 흥미로운 호칭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기서 전염병,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요, 예전 성경에 보면요, 연병에 걸린 자라고 표현됐어요. 연병에 걸린 자. 어감이 아주 좋지 않은 단어지요. 전염병, 연병. 근데 어감이 아주 좋지 않은 단어인데,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해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또 걸리잖아요. 세 번째, 전염병이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생각나지 않아요? 확진자라는 말이요,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확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누구도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아,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근데 선을 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기소한 자들이 표현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아주 그 당시 말로는 치욕적인 얘기지요. 근데 아주 바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서는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됐다니까요. 또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입을 열고 예수를 전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 즉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냐 이거지요. 불가항력적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아도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순간에 그냥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갖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전염병에 걸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입을 열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힘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에서는요, 바이더스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자와 같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음이 참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귀한 자녀들이 됐을 때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또 세상에 어떤 재물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기독교 이단 집단에 빠진 자식을 찾으려고 부모들이 항해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옥상에서 그 사람들의 자녀 중에 하나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켓에 쓴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자녀가,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지요.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저는 그 뉴스에서 막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그 중에 그 피켓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이단에 빠진 자녀에게 비친 부모의 신앙이 거짓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따라하도록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열정, 주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제가 먼저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에 보면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장 60절 6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곤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 단어가요 영어로 스캔들이에요. 이 단어 역시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이 단어의 전파력 대단합니다. 연예인이 한번 스캔들에 휘말려 보십시오.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지상의 방송에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아주 대단하게 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다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다른 세상이 만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나를 보면요 틀림없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나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요, 참으로 멋있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걸리는 것이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를 발견하는 흔적을 발견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를 지어도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사는 거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열정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열정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선을 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 전염병에 걸린 자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했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평가는요, 우리의 태도에 달린 문제예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아주 인상적인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참 문제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과 동일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과 동일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랑은 상식적인 선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선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무척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손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집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선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에 이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래요. 잠시 후 이 스튜어디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그런 분이 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벌써 선을 넘어가 계시는데, 죽음의 선을 넘어가 계시는데,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선을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선 밖에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부르르 떨지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가진 거 조금만 잃어버려도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금은보화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죽는 사람에게 입히는, 망자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하잖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서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도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사라졌다고, 내 재물 명예 조금만 사라졌다고 또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 밖에 계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을 넘으면서, 죽음의 선을 넘으면서 부활하면서 너에게 준 것이 있다. 바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다. 생명이다.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사냐 이거지요. 우리가 살면 몇 년을 삽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요. 요새는 좀 이제 뻥 띄었어요. 인간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에요. 의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해도 80 넘어도요, 예수 정정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둥바둥 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짧은 인생 살면서 80 인생 산다고 해요. 그래 100세 인생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긴 것 같지만 초능과 같은 세월이에요. 그 초능과 같은 세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삶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부활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의 삶에서는요, 가장 명확한 포지셔닝이 있어요. 이 포지셔닝이란 말은요, 경영 혹은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뜻은요, 물건 혹은 대상에 대하여 어떤 위치가 정해지면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이 무척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요, 가장 명확한 포지셔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포지셔닝 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자유하였으나 자유로 종노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을 다 쓰지 않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영향력,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 있는 포지셔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선을 넘어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유명한 천재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스승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보네포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보네포가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이 세계는 달라졌을 거래요.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당시 보편적 독일 교회가 견지하고 있었던 선을 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보네포였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추종하고 있을 때 선한 양심으로 단호하게 거부했던 인물이 바로 보네포였습니다. 보네포는 1944년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한 것이 발각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치광이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다. 그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교수형 당하기 전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 말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사형되던 해 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가족과 약혼자에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시는 죽음의 선을 넘어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유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부활의 이 아침 선을 넘는 선한 능력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